지난 주일에는 욥기 1장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과 그의 가정에 들이닥쳤을 때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욥과 사탄의 1회전이 끝났습니다. 그 욥의 승리로 끝이 맺어졌습니다. 사탄은 아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이런 에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욥기 2장에서는 2회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사탄은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욥되게 하셨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불장난에 욥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욥을 욥되게 하신 그 은혜를 사단은 완전히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방 신을 섬기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수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무조건 경배의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래 형식으로 바꾸려는 사탄의 그런 교묘한 술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욥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단은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욥의 신앙에 대한 시험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욥이 잘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라 하고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욥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만드셨고 욥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욥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욥이 당한 환난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생명보다 중히 여겨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앞서 3절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도 역시 함께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렇게 이것은 1장에서 언급된 사단의 참소가 이 거짓이었고 사단이 욥에게 가했던 그 공격도 역시 지나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 마땅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의 참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욥의 그 신앙을 평가절하하면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속담이나 격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물교환이 주로 상거래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양의 가죽 몇 개로 소의 가죽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아직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말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그 말을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가죽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할 때 앞에서 말하는 그 가죽은 자신이 가진 별로 덜 중요한 것들, 이것을 내어놓아도 될 만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죽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좀 덜 중요한 가죽을 이렇게 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덜 중요한 양의 가죽을 주고 더 필요한 소의 가죽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사단의 주장은 욥은 자신에게 덜 중요한 재산이나 자식의 생명으로 욥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단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건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들은 또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도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국가들은 바로 모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욥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때 북한이 남침해서 내려올 때에 많은 이 교회들이 폐쇄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총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총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리요 하면서 십자가를 품고 총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평소 때는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땅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 어쩌다가 또 밟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생명과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그 핍박은 없으나 작은 불이익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쉽게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일들도 참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오거나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앞으로 말세때가 되면 더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참 엄격하게 많이 했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또 숙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절대 양보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자그마한 학교 공부 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약한 이 제자훈련 이것을 빠지고 가게 된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지금 사소한 부분 이것을 양보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시험들이 올 때에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환난이 닥쳐올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욥의 아내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도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악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역시 설교할 때 많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많은 재산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을 잃은 것은 둘째치고 욥의 아내도 역시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터질 노릇입니까? 그의 자녀들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욥과 그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이 되어서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을 때 과연 잠이 왔겠습니까? 식사를 한들 이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픈들 그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미쳐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이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바로 욥의 처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모든 부와 명예와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 남편까지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고 존경받는 자기 남편의 아내라 하는 그런 이 자부심까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그 속에 불이 나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마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의 반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의 아내가 말한 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그 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사단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욥의 아내를 남겨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대변인이 되어서 욥을 넘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욥의 아내를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참 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말로 인한 상처 이런 걸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은 욥의 아내를 이용해 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았고 욥에게 이 아내를 남겨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이 시험 이것을 통과했을 때 사단은 또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욥과 가장 친한 친구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멀리서부터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욥을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죄를 뒤집어쓰고 먹지도 않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 그것도 역시 굉장히 욥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을 하는구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번영신학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동안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다 듣고 있습니다. 사탄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 정말 아름다운 그 도구인 언어를 이것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입술의 열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축복의 말 또 그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포기해라 하는 그런 이 말을 했던 그런 요업의 아내의 그 충고 우리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에 잘 처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요업의 아내도 역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이 닥쳐올 때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요업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요업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업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요업에게로 왔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업의 아내와 요업의 친구들입니다. 요업의 아내는 내가 요업을 안다는 겁니다. 요업은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 성경의 욥기 1장의 초두에 기록한 그 말씀이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욥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욥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욥 당신이 옳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욥의 아내는 내가 욥을 안다. 욥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극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말이나 충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충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들은 예가 있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용창 교장 선생님 직업을 찾기 위한 10계명,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을 때에 10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로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받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참 10가지가 다 참 우리로 하여금 낯설게 만드는 낯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9번째 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업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요업의 친구들은 7일 동안 침묵을 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까? 어떻게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까? 고민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할 때, 문상을 갈 때도 참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다들 와서 빈소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손님들 맞이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밥을 먹는 그 식탁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장남이고 맞이고 상주이기 때문에 저 혼자 그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육촌이 이렇게 저 옆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와서 그냥 제가 앉아 있을 때에 저를 마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 그게 그렇게 저한테 마음의 위로가 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먹고 또 음료수 마시고 또 이렇게 한다고 바빴지만 그냥 그 친구는 저 옆에 앉아서 그냥 저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고 참 고마웠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바로 요업의 친구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굳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요업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요업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요업의 친구들은 요업에게 말을 하기를 요업 네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요업의 친구들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이 옳고 요업 네가 틀렸다 하는 그 말을 결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업의 친구들과 요업의 아내의 그런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업의 아내는 요업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옳고 요업 네가 틀렸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요업의 친구들도 역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업을 판단하였고 또 요업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조건적인 신앙, 이 조건적인 신뢰,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저를 포함하여서 또 신앙의 멘토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요업의 친구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이 옳고 네가 틀렸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지한 친구들의 위로 뒤에 또 다른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어 하는 그런 유혹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게 됐고 또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충고, 그들의 또 이 제안해주는 그런 신앙적인 제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환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충고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환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